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리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보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얻고자 하셨던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이 시간 함께 하였습니다. 저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 시간 밝히 드러내어 저희들 모두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인생의 방향을 교정하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위하여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잔치의 노한 큰 아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아들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두 아들 가운데 이제 맏아들, 큰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이것을 좀 더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드러내기 위해 원문을 그대로 이제 사역을 해보면 그러나 그의 큰 아들은 밭에 있었다. 집 가까이에 왔을 때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 25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맏아들의 마음은 밭에 있었고 맏아들은 몸은 집으로 오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 가까이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점점 먼 거리에서 이제 집 가까이 가니까 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다가 점점 귀에 들리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25절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의 마음은 밭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미완료 시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밭에 있고 몸은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밭에는 일거리가 남아 있겠고 그리고 집으로 오니까 집에는 이제 잔치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상 이 맏아들은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을 때 똑같이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고 돌아오는 그 밭은 사실은 자신의 밭이죠. 자기의 소유고 자기의 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면 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게 되죠.
그래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일을 하면 10개를 만들 수 있는데 꼭 우리 직원들을 시키면 6개, 7개밖에 못 만든다. 이거는 이제 사장들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라고 일하는데 욕만 실컷 한다. 이것은 이제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입장에 따라 사실은 우리의 몸이 그 역량을 발휘하는 게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거기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으로 일하는 것과 종으로 일하는 것 사이에는 그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 밭은 이 아들의 밭입니다. 지금 여기서 25절의 내용을 통해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앞에서 나왔던 둘째 아들이나 여기 등장하는 맏아들이나 공통점은 집에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는 밭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고 하나는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맏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왔고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쓰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첫째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둘째 아들은 빈 털터리가 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둘 사람의 또 다른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둘째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재산에 이 재물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아들은 두고 온 밭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에 자기의 재산에 거기에 이제 마음이 가 있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나가서 털털 털리기는 했습니다만 돌아올 때 돌아온 아버지에게 돌아온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품꾼이 되는 것입니다. 품꾼. 그러니까 재산을 탈탈 털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의 관심은 그 삭세에 있습니다. 삭세. 이것이 공통점이죠. 그런데 지금 이 큰아들이 이제 잔치가 벌어진 집 가까이에 왔어요.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날 외출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 근처에 가는데 이제 막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근데 점점점 길을 가다 보니 그게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하겠는가? 그게 뭐 일반적으로는요, 이렇게 잔치 소리가 나면 마음이 들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흥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를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지? 무슨 일일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막 웃음소리가 들리고 노래소리가 들리면 덩달아 흥이 나는 것이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고 기대를 갖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26절에 이 큰아들의 반응은 좀 예외적입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정합니다.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종을 불러서 물을 정신이 있어요? 보통 같으면 먼저 들어가서 무슨 일인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큰아들의 태도는 몹시 낯섭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을 불러서 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묻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핀따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핀따노마이는 다그쳐서 묻는 거예요. 다그쳐서. 그러니까 신문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취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큰아들이 자신의 집에서 잔치가 벌려진 것을 알고 나서 보인 태도는 그 잔치의 기쁨 이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잔치가 왜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종에게 물었다 그랬는데 이걸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로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뒤에 가서 종이 뭐 무슨 일인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의 설명을 듣고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의문이 풀리지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큰아들은 잔치를 벌였는지 왜 물어봤을까? 전혀 어떤 감정의 요동함도 없이 왜 잔치에 대해서 종을 불러서 물어봤을까? 첫째는 이 잔치가 벌어지는 이유를 몰랐겠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침에 집을 나갈 때, 밭으로 일하러 나갈 때 뭐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돌아와서 잔치가 집에 열리고 있으니,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저런 잔치가 벌어진다면 자신이 모를 리가 없죠. 왜요?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자기가 장남이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았으니까 이 집의 호주가 자기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만 이제는 가장이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잔치가 벌어지는데 나만 모르고 있다? 지금 사실 이 큰아들의 질문의 핵심은 이거죠.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내가 이 집의 호주인데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더더군다나 나도 모르는 이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제 도덕적인 잣대로 보고 있는 거죠. 옳고 그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잔치가 법적으로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이것으로 보고, 이게 이제 옳고 그름의 시비의 잣대를 가지고 재는 겁니다. 이에 종이 대답을 합니다. 예, 당신의 종이 돌아왔고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예, 27절은 매우 심각한 오역입니다. 왜냐하면 27절은 본문의 뜻을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그러면 송아지를 잡은 이유와 목적이 바뀝니다. 우리말 성경대로 이해를 하면 그거잖아요.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기뻐서 그냥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잡았다는 거잖아요. 둘째 아들을. 그런데 실제로 앞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2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살찐 송아지는 누구를 위해서 잡았습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기 위해서 잡은 것이지, 예, 원인은 둘째가 돌아온 겁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원인입니다만, 그 송아지를 잡은 것은 둘째 아들을 먹이려고 잡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송아지를 잡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잡은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게 그 동생을 위해서 잡은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27절을 사역하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고 당신의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버지가 몸이 멀쩡한 그를 보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고, 이게 현재형입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고 당신의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건 과거입니다. 이상한 문장이에요. 아들이 돌아온 게 먼저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제를 거꾸로 나타냈어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현재형으로 나타내고 송아지 잡은 것을 부정과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돌아오기만 하면 이미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당신의 아버지가,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건강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예, 이 건강하다는 게 뭐 이렇게 기름기 잘잘 흐르고 뭐 이렇게 얼굴 살이 통통이 있는 이런 건강이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건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그런 건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멀쩡하다라는 뜻이에요. 멀쩡하다. 사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요,
완전히 거짓 차림으로 해서 피골이 상접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예? 돼지의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했으니 어떻게 해요? 빼짝 골아가지고 피골이 상접해서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건강하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건강한 게 아니죠. 뭐예요? 그냥 사지 멀쩡했다 이 말이에요. 사지 멀쩡했다. 이제 아기들을 딱 태어나면 그런다 그래요. 예? 그 엄마들, 특히 엄마들이 맨 처음 감사하는 게 눈이 2개고 코에 제대로 구멍이 2개 뚫려 있고 귀 안 막혀 있고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있는 거, 그리고 손목, 발목 이렇게 팔꿈치게 구부러지고 펴지는 거. 그러니까 그냥 제 기능 하는 거. 요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들이 건강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뭐다? 몸이 멀쩡한 상태로, 몸이 멀쩡하게 돌아왔다, 이렇게 몸이 멀쩡한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 동생이 돌아오고 송아지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온 게 송아지를 잡은 원인이기는 해요. 근데 송아지를 잡은 이유를 뒤에서 따로 설명한다고 해요. 송아지를 잡은 진짜 이유는 뭐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그 동생 둘째 아들이 몸이 멀쩡한 것을 보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아버지가 제사장 직분을 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잡은 살진 송아지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 먹으라고 아들을 위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들을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몸이 멀쩡해서 돌아온 그것을 보상으로 여겼다는 거거든요. 그 보상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는가? 집을 떠났던 아들, 죄인이잖아요. 나가서 범죄했잖아요. 항상 유대인의 정결규례는 나갔다 들어올 때 물로 씻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생활을 할 때 부정이 묻어 있을까 봐, 지은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불죄를 씻기 위해서 정결의 물로, 깨끗한 물로 닦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항아리에 담긴 물이 바로 정결규례를 위한 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씻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주 오랫동안 나가 있다 왔기 때문에, 또 뭐 그 필시 세상 나가서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보니까 사지 멀쩡하게 돌아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는 확신한 거죠.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집에 돌아오게 하셨구나. 그래서요, 자기의 아들의 범죄로 인한 그런 모든 진노를 풀어야 되잖아요.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진노를 풀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다고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제사법에서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잡은 것은 1차적으로 화목제물로 이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어쩌면 이 아들이 지었을지도 모르는 모든 죄에 대해서 속죄하고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신있게 화목제물을 잡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사지 멀쩡하게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받아주었다고 믿은 거죠. 그리고요, 또 이 살진 송아지를 잡는 것은 사실은 장차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실 당신에 대한 예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차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화목제물이 되어 주실 것에 대한 예표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24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는다 할 때 이 잔치의 의미가 단지 먹고 마시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의 번역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좀 잘못되어 있다. 이것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오매불망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거짓 차림으로 해서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모양으로 왔습니다만 감사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으로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로 송아지를 잡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첫 번째 느낀 것, 이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환대했습니다만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먼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송아지는 사실은 화목제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화목제물은요,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에 걸쳐 보면은 화목제물을 길게 서원했을 때 둘째 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그 다음날 바로 먹어야 되는데, 다음 날까지 바로 먹어야 되는데 하루 더. 그래서 그 이튿날까지 서원을 한 경우에는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송아지는요, 다 함께 모여서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다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 자체가 하나님과 그리고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잔치는요, 이 맏아들이 비록 이 집의 재산을 다 물려받은 호주이고 주인입니다만 그것은 아직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제사장권이, 이 가정의 제사장권은 물려주고 있지 않았던 것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아직 제사장권은 물려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물려주면 안 돼요, 보니까. 왜요? 아들이 돌아와도 하나님께 이렇게 화목제물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걸 기뻐하지 않을 거죠. 어른은 이런 거죠. 부모는 자식 간에 뭐 좀 더 이렇게 순종을 잘하고 또 불순종하고 뭐 이런 자녀들이 여럿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똑같은 자식으로 보죠. 이게 집안의 가장입니다. 이게 그 나라의 지도자는요, 모두를 똑같은 국민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근데 지금 맏아들은요, 아직 그런 그릇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제사장은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27절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28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아들었어야죠, 사실은. 이거 알아들었어야죠. 그런데 알아듣기는 고사하고 화를 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 이것도 미완료 시대입니다.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 이거는요, 아직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잔치에 아직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노하다라고 하는 이 오르기조라고 하는 말은 주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성경에서 보면 이제 비유에 사용이 되는데, 왕이 신하들에게, 주인이 종에게 화를 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큰아들의 진노가 뭐예요?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말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요, 지금 그 송아지를 잡은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야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완전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장자에게 이 장자권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장자권은 뭐가 있습니까? 첫째로는 통치권이 있고요, 두 번째 재산권이 있고요, 세 번째가 제사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장자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창세기에서는 장자권이
세 세계에 나뉘어지죠. 레위에게는 제사권이, 유다에게는 통치권이, 요셉에게는 재산권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 장자권이 세 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달을 가져야 비로소 그가 온전한 그 집의 어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은 재산을 이제 장자로서 그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만 아직 제사장권은 물려받고 있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맏아들이 이렇게 화를 냈을까?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신이 주권자인데 자신에게 허락도 않고 상의도 않고 이랬다는 거죠. 자기의 주권이, 자기의 이 명예가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누가 했는데? 아버지가 했는데. 이게 꼭 오늘날 대부분의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부모님들이 늙고 이제 돈 버는 거 중단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나이들이 이제 여기 이제 위험한 나이예요. 이제 한 50 넘고 60줄 딱 들었으면 부모를 밑으로 보기 시작을 해요. 부모 늙어지고 또 몇 번 처음에는 좀 겁나서 안 하다가 한번 툭 찔러 봤는데 그렇게 발악하고 이렇게 대응이 없으니까 옛날에 당했던 것도 생각나고 재미도 이게 삼삼 있거든요. 말이 거칠어지고요. 이제 존댓말이 이제는 밑에 반말로 막 까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선생이 돼서 막 가르치려 들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모님 그거 되게 기분 나빠하고요. 그 잘못된 거 다 알아요. 근데 얘기해봐야 애가 귀가 막혀서 못 알아들을 거 알기 때문에 그냥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몸져 누우시고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 못 하신다 하더라도 어려워하시고 지극히 공경을 하세요. 그게 자식된 도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식이 이제는 재산 물려받고 유산 상속받았으니까 이제 볼장 다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가관도 아닌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여러분 부모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교회 갔다고 난리치는 자식들이 요새 많은데 부모가 교회 가면 가는 거지 지가 뭔데 나한테 상의도 않고 교회 갔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잘 여러분 마음으로 살피셔야 돼요. 부모님은 영원한 부모님이세요. 살아 계시는 동안은. 근데 이 자식은 이제 완전히 하극상으로 이런 하극상이 없어요. 네? 지금 이 자식이 화내는 이유가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노예에서 노하고 있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요 사이에 종이 집에 다시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렸겠죠. 어르신 큰아드님이 지금 밖에서 화를 내고 그래서 이 오르기저라고 하는 말은 의태어거든요. 이렇게 코로 콧바람을 싱싱 내면서 킁킁거리는 화를 내는 거. 불같이 막 화를 내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일 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얼른 집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르신 지금 큰아드님이 지금 바깥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잔치 벌어진 걸 보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좀 나와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아버지가 얼른 나가서 아들을 달래주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얘는 죽은 목숨이에요. 유대사에서요 자식이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더군다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낸다. 이거는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세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여기서 권하다라는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이에요.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복음서에서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위로하다라고 써요. 그래서 보혜사,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파라는 가까이에서 나란히, 카를레오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말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복음서에서는 위로하다는 말로 쓰여요.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파라칼레오 할 때는 권하다, 명령한다 이런 의미예요. 권한다. 가까이에서 말하는 거니까 좋게 권하는 거예요. 권면하다, 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 말을 쓸 때는 뭐겠어요? 아랫사람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겠어요? 용돈 좀 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간구하다, 간청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파라칼레오가 위로하다라는 말로 쓰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다 권하다 또는 간청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거니까 권하는 거죠. 권한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달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요 야단쳐야 맞거든요. 아니 아버지가 한 일을 가지고 자식이 마치 지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인 것처럼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요 야단 맞아야 될 일이고요.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은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십계명의 제5계명을 범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대사회에서요 십계명을 어겼다? 그럼 끝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긴 그 아들에 대해서 십계명, 율법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십계명을 어긴 그 아들을 달래고 있어요. 원래는 이게 아니라 이건 멍석말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낯선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감동이 안 되죠, 여러분한테. 뭐 심지어는 그럴 수 있어요. 그치, 사과해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장남이 있어요. 장남이 이렇게 모시고 산단 말이에요, 부모를. 그런데 아버지가 그날 뭐 막내 아들이 정말 사고뭉치인데 그래서 그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교도소 가서 몇 년 살다 왔다는 거예요. 낮에 왔어요. 그 막내 아들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날 너무 좋아가지고 뭐 소 잡고 돼지 잡고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 큰아들한테 전화 안 했던 거죠. 그럼 그때 큰아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대부분 얘처럼 해요. 어떻게 해요? 오해하거든요. 어떻게 오해할까요? 아버지,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잔치 못하게 할 줄 알았어요? 못할 놈이거든요. 집으로 지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명분을 얻어서 화를 내는 거죠. 나를 그런 자식으로 봤어요? 아버지가 얘기를 안 해도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 뭐 나는 살찐도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 3마리 다 잡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낸다고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이제 큰 아들이 속내를 드러냅니다. 속내를 드러내요. 첫 번째,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 의미하는 거 아시죠? 영원이에요, 영원히. 내 팔자가 이렇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여러 해 할 때 여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뭐 이렇게 복수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라고 번역한 토스라고 하는 말은 너무 많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많이, 지나치게, 영어의 투머치죠. 과도하게. 그러니까 뭐요? 나는 너무 많이,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지나칠 정도로 아버지를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에 비하면
지금 뭐 몇 년 뭐 진즉에 내쫓았어야 되는데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나 보죠? 이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공로의식. 또 뭐겠어요? 받은 유산에 비해서는 내가 한 일이 더 많다.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거에 비해서는 내가 한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 해를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섬기다라고 하는 이 둘레오라고 하는 말은 이 둘레오는요, 종으로 섬겼다는 뜻이에요. 종으로. 여러분, 지금 자식이 아버지한테, 우리는 그냥 섬겼다 이렇게 되십니다만, 그걸 직역하자면 그런 거죠. 너무 많은 해 동안 아버지를 종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게 지금 큰아들의 속내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종 노릇하고 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종 노릇해야 된다. 언제까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죽으면 자기는 평생 억울하고 부당한 종으로서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두 아들이 참 닮았어요. 누구 아들인지 몰라도 참 닮았어요. 하나는 품꾼이 되겠다고 하고 하나는 종이라고 하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원래 집 나갔던 이유가 뭐예요? 종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살겠다고 나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돌아오면서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두 아들은 어떤 아들이라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고, 내가 죽을지언정 얘들은 살려야 되는, 버릴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두 아들이라고요. 근데 이 맏아들은 자기가 종으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 그건 종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식으로서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티마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티마오 했다 해야 되는데 차라리 티마오라고 했으면 조금 반은 깎여. 너무 많이 섬기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니까 보따리 내놔라.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죠? 그렇게 안 하실 분들은요,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부모를 섬기셔야 돼요. 부모께 공경해야 돼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구해주면 안 돼요. 왜냐면 당신은 물에 빠졌을 때 구해주고 나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할 사람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자기가 어떤 공로의식을 갖고, 부모님이 뭐 말 한마디 했다고 지금 뭐요, 잔치 걸렸다고 난리치잖아요. 거기다 대고 뭐 내놔라, 뭐 잘못했다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뭐 죽이려고 들지 않겠어요? 지금 이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때의 시대상과 오늘날의 시대상을 보면 너무 닮아 있어요. 너무 닮아 있어요. 이 자식들의 부모에 대한 마음이.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과 다름 아닌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뭐 명을 어기지 않았다, 그래서 뭐 착한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서 명을 어기지 않았다, 어기지 않다라고 한 이 말이 파라라고 하는 말과 에르코마이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파레르코마이, 그러니까 이것은 지나치다, 놓치다, 뭐 지나가 버리다, 놓쳐버리다, 가볍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명을 뭐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지나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라는 대로 그냥 다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게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게 아니라 종의 수동적 순종이에요. 여러분, 종이 밭에 가서 일하고 오면은 주인이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건가요?
종이 나가가지고 일을 하고 오면은 너무 수고했다고 하면서 주인이 땀 뻘뻘 흘리는 종에게 미안해해야 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땀 뻘뻘 흘리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은요, 왔느냐? 가서 뒷간 푸거라.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이게. 그런데 지가 종이라며, 종처럼 섬긴다며. 근데 그러니까 종으로서 충실히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종의 수동적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종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교회 안 빠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는 거죠. 나 예배 빠진 적 없어요. 나 11조 걸은 적 없어요. 이게 지금 이 큰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명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로, 내게는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가슴 아픈 이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받는 얘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자식은 어떻게 해야 즐거워요? 친구와 함께 해야 즐거워요. 친구와 함께 해야 즐겁다고요. 그러니까요, 아버지는 어느 날 좀 집을 좀 비워주시고 친구들 데려다가 집에서 좀 실컷 놀아야 즐거워요. 아버지와 함께는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즐거움은 세상 친구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즐겁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흡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상반되죠. 아버지하고 있을 때는 종으로 살고요, 친구들과 있으면 마음이 꽉 차요. 그럼 이때 이 큰아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뭐 이렇게 오래 사나? 왜 이렇게 건강한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여기서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먹는 게, 이게 사실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지을 권리, 죄 지을 자유를 안 줬다고 얘기해. 그건 죄 지을 자유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자녀들이 보통 부모에게 이렇게 간섭하는 부모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나는 12시까지 들어와야 돼? 왜 나는 11시까지 들어와야 돼? 다른 애들은 밤 새고 들어와도 괜찮은데 밤새 나가서 뭐 하나요? 막 공부하나요? 네? 나가서 막 그 뒷골목에 막 쓰레기 치우고, 예? 길거리에 넘어져 있는 불황자들 데려다가 막 씻기고 밥 먹이고 막 그러나요? 밤에 나가서? 예? 누가 이렇게 강도한테 잡혀가는 사람 없나 해가지고 막 구해주러 막 이렇게 자유를 방법인데 이런 게 막 하나요? 그거 못하게 하나요? 부모가요? 밤새 나가서 뭐 하게 해요? 뭐 하게 나가서?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나에게 죄 지을 권리를 돌려달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뒤에서 얘기하죠. 동생이에요. 동생이 부러운 거예요. 동생이 부러운 거예요, 동생이. 그러니까 동생이, 그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지금 단칼에 정죄해버리잖아요. 쥐가 알아? 나가서 창녀하고 진짜로 그렇게 살았는지 어쩌는지 쥐가 어떻게 아냐고요. 또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참 이런 말을 잘 믿어요. 아니, 이놈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놈이에요, 이 맏아들이. 근데 이놈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무슨 소문이에요? 지금 얘는 지금 지성이 꺾여 있어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단칼에 그냥 나가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저라면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그 어른들 사이에서 의부증이나 의처증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란한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아시나요? 의심하는 그 배우자가 문란한 게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이 그런 문란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말이에요. 그게 옛날에 그 탈무드에서 굴뚝 청소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청소부가 둘이 굴뚝에 들어갔는데 하나는 얼굴이 까맣고 하나는 하얗다. 누가 세수를 하겠느냐? 그때 애들은 당연히 지저분한 애가요. 그때 라삐가 그러죠. 지저분한 애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내가 깨끗한가 보다 하고 안 씻고, 깨끗한 애는 더러운 애 얼굴을 보고 내가 더러운가 보다 하고 씻는 거란다. 야, 우리 선생님은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 뒷얘기는 또 바꿔서 얘기를 하죠. 이거는요, 헷갈리게 만들어서 생각을 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고방식이 그래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정확한 사실을 근거하지 않고 그렇게 추론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무슨 말입니까? 자기라면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큰아들의 소원이 뭐예요? 염소 잡아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참기들 데려다가 집 편하게 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요, 지 동생은 그걸 다 하고 왔다고 생각하는 게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부러워하고 겉으로는 뭐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잖아요. 이 정죄하는 걸 통해서 자기라면 그렇게 했을 것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가 이 삼켜버렸다는 말이에요. 동생이 창녀와 함께 살림을 삼켜버렸다. 이게 이제 먹다라는 말과 아래로 카타라는 말과 STO 먹다라는 말이 합쳐진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철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 보고 너는 나이를 뭘로 처먹었냐 이거죠. 이렇게 이게 무슨 나이를 헛먹었다는 뜻이죠. 이게 뭐예요? 먹자마자 그냥 싸버렸다는 뜻이에요. 먹으면은 그게 소화가 돼서 힘이 돼야 되는데 입으로 들어갔는데 똥으로 나와. 이게 지금 여기서 삼키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단어는 예수님이 그 밭에 비유해서 새가 날아와서 쪼아 먹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새가 날아와서 아래로 와서 먹는, 그래서 낚아채는 거, 그러니까 가져가 버리는 걸 의미해요. 가져가 버리는 거. 근데 이것을 자기가 먹으면 뭐예요? 누가 가져가 버린 것처럼 먹는 거.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이 먹어버린다. 쓸데없이 먹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그 삼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재산을 가지고 하나도 유익 없이 그냥 다 허비해버렸다 이 말이죠. 자기는 지금 밭을 일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과 그걸 다 삼켜버린 이 둘째 아들, 이걸 생각하니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밭에서 일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언제나 이게 끝나려나, 빨리 아버지가 죽어야 땅 한쪽 팔아가지고 친구들이랑 마음껏 놀 텐데,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하다가 이제 끝에 오면은 이거는 팔아먹을 땅이니까 대충 하자 뭐 이랬겠죠. 이게 지금 큰아들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은 다 날려먹고 왔는데도 손을 잡고 나한테는 염소도 안 잡아줬다. 그러니까 지금 송아지를 잡은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주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는 약속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화목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리면은요 모두에게 복이 있어요. 모두에게. 그러면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은 것은요 1차적으로는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요, 거기에는 큰아들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큰아들이 있죠. 그 많이 나가가지고 홍청망청 쓰고 들어온 그 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환대할 때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이 아들은 얼마나 대견하고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의 속이 밴댕이라.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기뻐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의 삶 속에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일어나도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잘못된 건 없나 이렇게 보는 거죠.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큰아들의 상태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버지가 31절에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현재예요, 현재.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큰아들도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다. 보통 이 큰아들을 누가복음 15장을 시작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있을, 같이 함께해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큰아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있는 그 자리에 들어오지 않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깜짝 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리고 애쓰고 수고한 거 뭐 한 거예요? 이게 밭을 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종으로 간 거죠. 힘들어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요. 밭 갈지 않는 놈들은 다 지옥에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나는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일도 안 하고 오히려 흥청망청 재산을 날려버려. 이런 것들은 다 지옥에 갖다 버려야 되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 민족을 배신한 자들이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이고 이것들이 갑자기 주님이 왔다고 거기서 알짱거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때 저것들은 어떻게 살았는데, 이거죠. 이게 천사들이 가진 생각이라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천사들이 화내는 거예요. 왜요? 성경의 원리를 보면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생기죠. 어떻게 생겨요? 천사들이 막 만들어요. 말씀하셨을 때 생기는 거는 말씀하시니까 뿅 생겨요. 우리 눈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일을 해요. 누가? 네? 그 홍기표 선교사 그 둘째 아들 성빈이가 제대를 했어요. 군대 간 게 엊그제인데 제가 그 얘기 안 했죠. 벌써 제대했냐? 왜냐면 더더군다나 코로나 기간이 있어가지고 가자마자 코로나 와서 막 정신없이 가서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뭐 2주, 3주 됐대요. 그게 뭐지? 어떻게 했냐? 그때 뭐 힘들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밖에 있는 사람들 항상 그래요. 벌써 갔다 왔다고? 하고 가보시라고, 제발. 군대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근데요, 1분 1초 쉴 틈 없이 땡땡이 돌았어요. 군대에서. 하루 24시간 꽉 짜여진 시간표를 따라서요. 단 한순간도 화장실 갈 때 빼고는 단 한순간도 혼자 있는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 단 한순간도. 그러니까 화장실 제외하고. 옛날에는 재수 나쁘면 화장실에도 혼자 못 있어요. 화장실 있는데도 고창 따라서 밖에서 말 걸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김 어떤 목사가 그랬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숨 쉴 틈이 없어요. 군대 생활이. 그렇게 하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하시니 되었다. 이르신 대로 되었다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모든 이런 일의 원인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있다고요. 일은 누가 해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한다고요. 성령께서 천사들 다 부리시죠. 그러니까 지금 항상 우리들이 구원받고 또 하는 이런 모든 일들, 이것은 다 사실은 천사들이 다 해요. 천사들이. 근데 그 천사들이 창조할 때, 그러니까요, 사람은 맨 마지막에 창조됐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럼 그 앞에서 천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빛 만들고 궁창 만들고 해와 달과 별 만들고 엄청났어요. 물도 한쪽으로 쓸어내느라고, 그것도 땅 올리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그냥 풀도 만들고 채소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다 했어요. 물고기도 만들고 다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그 먼지 티끌 가지고 만든 사람을 갖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고 그러니 천사들이 말도 안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똑같이 일어나요.
오늘날은 어떤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터세하잖아요.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인데 이렇게 하면서 뭐 나중에 오는 사람 뭐 안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줄 세우잖아요. 그게 딱 맞아들여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그래요. 근데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잖아요. 어? 다 줬다는 거예요. 다 줬다고. 여러분한테 하나님 나라 줬다고요. 다 줬다고요. 그런데 이 자식은요 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너 종 아니야. 그래도 너 지금 승질 내는 게 네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지금 화가 나서 그러는 거잖아. 너 자존심 상해서. 맞아. 근데 왜 헷갈리냐고. 화를 낼 때 왜 주인이고 그 정말 재산을 가지고는 주인답게 어른스럽게 이렇게 못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모든 재물은요 소유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쓰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써야 할 때. 써야 할 때 쓰라고 있는 게 소유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는. 그러면은요 채워주는 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잘 쓰는 거예요. 버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은 더 중요한 게 잘 쓰는 거예요. 잘 쓸 수만 있다면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이 주세요. 이렇게 할 땐 제가 항상 토다는 말이 뭐예요? 아 그렇게 하면 많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가면 넘어가시더라고. 아 그래? 잘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하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서 아 그래? 뭐 쓰면서 이제 언제 오나 기다리지 이제. 이제쯤은 와야 되는데 언제쯤 오나? 뭐 연락 없나? 틀린 거죠. 형으로서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기쁘지가 않아요. 놀랍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와요. 1차적으로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이게 제자도의 이 잃어버린 비유에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앞에서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14장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 자격을 조건을 갖췄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그냥 해라가 아니라 그게 기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기뻐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자도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는요 32절에 죽었다 살아났다 24절과 좀 내용이 달라요. 24절에서는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종한테 얘기할 때는. 근데 이 맏아들에게 이야기하실 때는 내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으며 그래. 내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으며 그리고 뭐요?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러니까 내 아들을 잃었다 찾았고 내 동생이 죽었다 돌아왔고. 무슨 말이에요? 같은 기쁨이라는 거죠.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으니 너가 즐겁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잖아. 또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네 아버지인 내가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어. 그럼 이것이 당연히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요 마땅해야 한다고요. 언제까지? 계속. 그러니까요 남 잘 되면 좋아야 한다고요. 우리나라 한국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 사촌이 땅 샀을 때 배 아프면 비그리스도인. 사촌이 땅 샀을 때 좋으면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 뭐 그리스도인 하면 안 되겠네요. 제자. 예? 제자와 제자도의 길을 걷는 사람과 제자도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남 자식 잘 됐을 때 기뻐하느냐, 배가 아프냐 그 차이예요. 실제로 그런 일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돼. 근데 내가 안 돼. 그러면 배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요 큰아들처럼 화를 낸다고요. 그랬어요. 우리 교회 맨 처음 생길 때. 되게 생경한 경험이었어요. 우리 교회 처음에 시작을 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일어났거든요. 근데 저기 우리 친교실에서 어떤 지체가 그랬어요. 나중에 그날 그 예배 드리고 나서 모여서 저녁에 딱 그 우리 지체들끼리 얘기 나누는데 그 창립 예배 때 그런 것 같아요. 창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뒤풀이를 딱 할 때, 이제 손님 다 보내고 우리 식구들 이렇게 할 때 어느 한 지체가 그랬어요. 딱 일어나서 이렇게 저 서서 이렇게 하면서 있더라고요. 쭉 하면 이제 그동안 우리 함께 교회 하면서 있었던 얘기 좀 해보자고 쭉 한 지체가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서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은요, 뭐 교회 안에는 너무 좋고 신기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 집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고요. 솔직히 제가 되게요 섭섭하고 화나요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이렇게 막 기도도 응답되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데 내가 안 일어나니까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주일날 일어나더라고요. 주일날 일어났어요. 그날 주일날 저녁에 들었어요. 그날 얘기했더니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쁨에 참여하시는 제자도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래요. 다른 사람들 다 좋아하시고 나만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래요. 그러면요, 여러분 제자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 무슨 증거예요? 다 가졌다는 증거예요. 몸만 빼고 지금 당신이 목말라하고 힘들어하는 그것만 빼고 다 가졌다는 증거. 염려하지 마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다들은 둘째 아들이 유산을 챙겨 떠난 것과 별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를 냈다고요. 이 마다들이 화를 낸 이유, 자기의 주권이 무시당한 것 같았고, 또 잔치에서 배제된 이걸 통해서 자기는 그저 일이나 하는 종으로 취급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동생이 돌아온 것보다 돈을 쓰는 게 더 이 큰아들에게는 큰 문제로 받아들여졌어요. 뭐요? 가치가 전도되어 있죠. 생명과 이 재물이 가치가 전도되어 있어요. 지금 이 큰아들에게 큰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너는 이 모든 재산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종으로 섬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종으로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주인으로서 또한 아들로서 공경하며 살아라. 누구를? 주님을. 주님을.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회사에 출근하시고 또 가정에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도 종으로서 섬긴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 처분이 내려지잖아요. 그때 아담에게 내려진 처분이 뭡니까? 종으로 일하는 거예요. 종으로 일하는 거예요. 주권자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서 일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 의무로, 책임으로, 종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서, 아들로서 이렇게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거, 이거는 집 떠났던 아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돌아오는 일은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요, 이건 함께 기뻐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면 기뻐할 일인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기쁘지가 않아요. 왜요? 돌아온 것보다 율법을 더 먼저 따지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꼭 죄인이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일상에 죄인이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없던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해주셨을 때 생기는 은혜의 일들이 있다고요. 그것으로 기뻐할 일이라고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낼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 나라의 복인 것을, 하나님 나라의 유산은 아버지 재산이잖아요. 아버지 전 재산을 받았잖아요. 그게 여기서 이 아버지의 유산 받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 그러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은 건 뭐겠어요? 하나님과 온 가족의 두 아들은 물론이고 이웃끼리 함께 벌리는 잔치, 이게 뭡니까? 오늘날로 하면 예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이 일상을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아들로서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고, 그것이 한 자리로 다 모이는 자리가 어디예요? 요 예배 자리라고요. 예배 자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큰 아들을 통해서 참된 제자도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다. 둘째 아들은 삭슬 위에 통꾼이 되기 위해 돌아와서 잔치에 참여했어요. 맏아들은 아예 화가 나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잔치 자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맏아들은 여러분 중에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며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맏아들이에요. 축하합니다. 수고하고 훌륭하게 사신 맏아들이 되셨네요. 근데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원하시는 건 뭡니까? 잘했어요. 잘한 건 잘한 거예요. 예배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앙 버리지 않고 사신 거 잘한 거예요. 근데 그 심판 받을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적 삶은 중보자적 삶이에요. 하나님과 이 세상을 중보하는 삶이다 이 말이죠. 잔치에 노하는 큰 아들이 아니라 잔치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아들, 그것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그동안 우리가